그래서 어머니의 그 큰 사랑과 또 저희들을 위해서 모든 것 다 내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깨닫게 하시고 결단케 하시고 이 땅 위에 사는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의 삶, 믿음의 삶, 능력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위로 왔으므로 기쁨으로 평강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옆에 분들 손 꼭 잡아주시고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버이의 은혜 감사합니다. 특별히 연세에 드신 우리 권사님, 올라 목사님 비롯해서 우리 모두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가족이 피서를 갔습니다. 바닷가로 피서를 가는데 아들이 엄마에게 조릅니다. 엄마, 나 물속에 들어가서 놀고 싶어요. 물속에 들어가기로 합니다. 근데 엄마는 말립니다. 위험하다고,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기가 왜 안 되냐고 그러면서 아빠도 지금 물속에서 물놀이 하고 있는데 왜 나는 안 되는가? 그런데 엄마가 이야기합니다. 아빠는 복음에 들었어. 그래서 아빠는 되고 엄마는 안 돼, 아기는 안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 서정택 집사님께서 아버지라는 이름의 시입니다. 그 이름을 부를 수 있음에, 그 이름을 말할 수 있음에 얼마나 감사한지. 그늘진 주름의 깊이는 사랑을 위하여 패인 고난의 길이, 휘어진 머리카락은 고된 삶의 흔적이어도 어르신의 영광인 것을, 인생을 크게 바라보던 눈은 사랑의 사람을 바라보기에도 작고 작아졌으니 손가락은 무디어지고 지문은 점점 사라지고 발걸음은 첫 발을 뗀 아이처럼 아버지 셔벌 앞에선 모두가 변해갑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내 안에 커다란 어른입니다. 당신 앞에서 나는 언제나 작은 아이입니다. 아버지, 그리하여도 나는 아버지가 참으로 좋습니다. 계신 것만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 그것만으로도 나는 행복할 수 있고 마음껏 울 수 있으니, 나의 눈물은 나를 위한 눈물이었어도 아버지의 눈물은 나의 전부를 향한 고난의 눈물이었으니, 아버지,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미국으로 치면 어버이날입니다. 그래서 서로 축복하고 어머니들께 감사하는데 우리들은 그냥 어버이 주일로 아버지를 생각하고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함께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 마켓이 잠깐 들렸는데 시장 보고 마트 끌고 이거 카트 끌고 가신 어머니가 오늘 어머니 주일인데 그러면서 잠깐 불평하는 그런 음성이었어요. 어머니 날인데 내가 이렇게 마켓에 와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가. 어머니들께 가장 좋은 선물이 무엇일까요? 어머니의 아픈 마음, 슬픈 마음, 고통스러웠던 마음을 회복시키는,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선물이 있다면 뭘까요? 어느 분은 구두하고 반지를 드리면은 어머니가 힐링된다고 그럽니다. 너무 싸늘하죠? 힐은 구두고 링은 반지래요. 그래서 두 개 합치면 힐링이래요. 그래서 엄마한테 그렇게 선물하면 엄마가 힐링한다고. 어머니를 생각해 봅니다. 안산제일교회 고훈 목사님이 어머니의 바다라는 시를 쓰시면서 이런 글까지 함께 올려놓으셨습니다. 열남매를 둔 가난한 부모님이 있었는데 자식이 없는 부자가 아이 한 명을
입양해서 잘 가르치겠다고, 잘 기르겠다고 열남매 중에서 한 명을 입양시키도록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이 약속을 듣고는 가난한 부모님은 잠든 열남매의 얼굴을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장남은 맞이라서 안 된다고 한 목소리로 그 부모님이 말을 하고요. 차남은 아버지와 똑같이 닮아서 남편이 반대하고, 셋째는 어머니를 닮은 딸이라고 아내가 반대해서 안 되고, 넷째는 공부 잘하는 지혜로운 아이여서 양자로 줄 수 없고, 다섯째는 공부를 못해 남의 집에 보내면 멸시받을까 봐서 줄 수가 없고, 여섯째는 제일 잘생긴 아들이라서 양자 보낼 수 없고, 일곱째는 못난이란 이유로 양부모에게 미움을 받을까 봐서 안 된다고, 건강한 여덟째는 가사를 잘 돕는 아이라서 우리 집에 꼭 필요해서 줄 수가 없고, 아홉째는 장애인이라 부모의 절대적인 손길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낼 수 없고, 그러면 막내는 어떠한가? 이 부부는 귀여운 막내라 절대 줄 수 없다고, 그래서 아무도 보낼 수 없다고 거절을 합니다. 어머니의 다달한 시입니다. 고은 목사님, 연세도 많으신데요. 어머니, 당신의 바다에서 나는 숨쉬고 짠물도 마시며 세상을 헤쳐나갈 힘을 배웠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포기할 때 당신은 나를 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내게 등 돌릴 때 당신은 내 곁에 있었습니다. 내가 약하여 쓰러졌을 때 나를 위해 목숨을 내놓은 분은 당신 한 사람입니다. 어머니는 자식의 바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바다입니다. 그들의 사랑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끝까지. 예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과 같이 한 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이고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MBC 방송의 한인 여성 앵커 은양이라는 앵커가 있는데, 어제 저녁 아마 저녁 9시인가 10시인가 방송됐는데, 방송되기 전에 자기 블로그에 어머니의 사랑에 바칩니다. 헌사를 바칩니다. 이 블로그가 올라와서 모든 네티즌들에게 화제가 되고 보편을 받았는데 잠깐 소개해드립니다. 그는 신앙을 따르는 삶이라는 제목에 올렸는데, 어머니에 대해서 우리 엄마는 완전 다른 세상 사람이다. 그녀는 내가 아는 사람 중 가장 이타적이고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다. 그녀는 우리와 같은 세상을 살고 있는 천사다 라고 어머니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어서 엄마는 20대 미국으로 이민을 와 친구도 없고 문화와 언어라는 장벽으로 인해 터전을 잡는데 고생을 했다. 긴 시간을 휴가도 가지 않고 일을 하며 모든 것을 모으고 아꼈지만 한 번도 교회를 빠진 적이 없다라고 자기 어머니를 회상합니다. 이 은양은 엄마는 나에게 한 번도 신앙을 따르는 삶을 살라고 말한 적은 없지만 행동으로 보여줬다고 이야기합니다. 엄마는 아침에 일어나 항상 성경을 읽고 기도했고 삶을 불평하기보다는 살아있음에 감사했다. 이런 엄마의 신앙심이 나의 인생에 큰 영향을 끼쳤다. 그녀는 나를 위해 희생했던 것만큼 지금도 내 세 아이들을
돌봐준다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아이들은 할머니를 주여 할미라고 부른다. 아이들은 할미가 그들을 위해 무엇이든지 해줄 수 있는 걸 안다며 그녀가 나에게 해준 것을 갚으려면 천년을 살아도 모자랄 것이라고 어머니의 은혜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엄마가 있기에 지금의 내가 있다. 그녀는 선물이자 축복이다. 이것을 보면서 19세기의 보스턴의 성공의 감독으로 아주 유명한 필립스 브룩스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이 자기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에 어머니를 생각을 하면서 묘비명의 성경구절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을 새깁니다. 거기에는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효도란 뭘까요? 자녀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효도의 전부는 아니에요. 오늘 은양의 어머니와 같이 잔소리는 사람을 절대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부모님이 서로 사랑하는 거 보여주고요. 부모님이 신앙생활하는 걸 보고 듣고 배울 수 있도록 입술이 아닌 삶의 모습으로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 교훈해서 가르치는 것. 그렇게 해서 저들이 부모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신앙생활하는 것, 이게 전체가 효도예요. 우리는 효도하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받는 것만,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하고 교훈하고 믿음으로 지켜 행하게 하는 것, 그것을 삶의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 이게 전체적으로 효도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만약 자녀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묘비명을 쓴다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묘비명을 쓸까? 두렵고 떨리지 않으세요? 부모된 입장에서 행복한 가정의 7가지 열쇠라는 양은순 교수의 한참 된 그런 세미나에서 이야기한 건데, 첫 번째로 제시한 열쇠는 성숙이라는 거예요. 부부간에 여러 가지 목소리가 커질 때 성숙하지 못하니까 그래요. 성숙하게. 두 번째 열쇠는 복종입니다. 물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말씀 따라 또 사랑하는 것. 세 번째 열쇠는 사랑입니다. 우리 부부간에는 베드로전서 3장 6절 7절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면서 순종하면서 복종하는 것. 그래서 사례는 아브라함을 주라 이렇게 칭했어요. 주님같이 하나님같이 남편을 받들고 복종하고 섬기는 것. 남편들은 아내를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지요. 연약한 그릇이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할 때 내 기도가 막히지 않을 거다. 이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 더 애지중지 사랑하는 게 얼마나 귀한 건가.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 땅 위에도 이런 말을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은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씀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말씀 기억해야 돼요. 사람들의 어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한 말씀이 아니고, 네 번째 열쇠는 대화라고 그랬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는 자꾸 소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몸도 피가 돌지 않으면 통증이 있는 것 같이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소통하는 것. 그래서 자주 이야기하고, 자녀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는 부모님하고 자녀들이 대화가 안 통하는 게 10명 중 6, 7명이 얘들이 얘기할 때 대화가 안 통한다고. 부부간의 대화에서 아름답게 이끌어가 천국방은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이 안 해서 그렇죠. 미안해요, 괜찮아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말할 때마다 이렇게. 다섯 번째 열쇠는 기도입니다. 여섯 번째 열쇠는 말씀입니다. 일곱 번째 열쇠, 예수님이셔요. 가정에. 예수님이 없으면 가정이 제 기능을 발하지 못한다. 이러면서 제가 예수님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 십자가시잖아요. 가정이 행복하려면 십자가. 이번 주같이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듣고 십자가에 대한 찬송을 2박 3일 동안 얼마나 많이 부르고,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이 울고, 그 사람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을 얼마나 크게 당했는지, 십자가를 몸으로 체험하면서 우리 가정에 아버지가 십자가를 질 때 가정이 행복해지겠구나. 교회에서도 목회자가 십자가를 지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십자가. 아버지만 십자가 질까요? 아내가 십자가 지면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될까요? 가정에서 오늘 또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십자가는 에스겔 33장 11절 말씀과 같이 어떠한 죄인이라도 하나님은 죽는 것을, 심판받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약속하신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을 거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것을 작정을 하셔, 계획을 하셔. 하나님의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들이 구원받지요. 죄사함 받고, 그 은혜 때문에.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계획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외면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소천하셨습니다만 이중표 목사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배운다고 남편 보고 아내 보고 자녀들을 보면서 에덴 동산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왜 에덴 동산에서 만들어 주셨는가를 깨닫고, 가정이 잘 돼야 교회가 잘 돼요. 가정이 은혜스러워야 교회가 은혜스럽습니다. 가정 잘 꾸려나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십자가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에요. 세계적인 신학자 D.A. 카슨이 이분은 미국 트리니티 복음주의 신학교 연구 교수로 계시는데 서울에 와가지고 목회자 신학 세미나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한국교회는 복음으로 인한 고난을 기쁘게 여기며 종말을 살아가야 된다. 벌써 20년 내지 30년 전부터 이 고난의 십자가를 외면했다라는 말씀이에요. 분석할 때. 한국교회는 10년, 20년, 30년 전에 비해 영향력을 잃고 있다. 도덕적 타락과 세속화, 이기주의의 특세 때문. 이제 이런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타락한 교회가 될 것인가, 아니면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해서 십자가를 붙들 것인가. 우리 가정에 십자가가 있는가 들여다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과연 십자가가 있는가 알아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즘에는 고난받는 건 누구도 싫어합니다.
이 카슨 교수는 가장 나쁜 가정 환경은 비기독교적 가정 환경이 아니라 경건을 있는데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기독교 가정이다. 이렇게 일컫습니다. 십자가를 지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저는 감격의 십자가였어요. 십자가를 지면서 나중에 와서 보니까 여기에 피멍이 들어가지고 진 자국이 있고 십자가는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십자가 지고 올라가면 로마 병정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두 사람이 채찍으로, 어떤 분은 그냥 직접 맞기도 하신 분도 있는데, 십자가를 내놓으라고, 네가 왜 십자가 지느냐고 이렇게 그냥 핍박을 하면서 모욕을 하면서 그냥 십자가를 막 발로 차고 막 놓으라고.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돼요? 우리는 십자가 더 붙드는 게,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핍박의 종교다. 고난이 없으니까 십자가가 십자가로 여겨지지를 않아요. 고난이 있을 때 6.25를 경험하면서 뿐만 아니라 일제 36년 강점기를 경험하면서 십자가 붙들고, 지금도 저 북한에서 지하교회에서 십자가 붙들고 계시는 그분들을 생각하면 우리도 기도합니다. 편안한 게 좋은 게 아니라 적당한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옵소서. 허락하옵소서. 네. 너무 편하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내팽개치는 건 아닌가. 그러면서 이 카슨 교수가 목회자의 자녀였는데 어렸을 때 자기가 어렵고 힘들었던 게 감사하다. 그래서 부모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었던.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서 고뇌의 기도를 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기도가 지내놓고 보면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감당할 수 없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데, 그때 그 기도가 가장 정직한 기도였고 가장 간절한 기도였어요. 그런 어려움이 없으면은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예배도 그냥 그런 십자가를 지고 일어나지 못할 것 같은 십자가 지는데 그 시간이 다가오니까 얼마나 두려움이 있던지. 그러면서 그 십자가가 어느 사람에게는 같은 무게인데요, 어느 사람에게는 굉장히 무겁게 느껴지는 게 하나님께 결정하신대요. 십자가의 무게를. 물질적으로 그냥 십자가는 어느 정도 그 무게인데, 어느 사람이 그 같은 십자가를 지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무겁게 느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가볍게 느껴진다. 이 보통의 십자가가 아니죠. 얼마나 두렵다. 그런데 막상 십자가를 지는데 십자가는 사실은 기쁨이에요. 고난이.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그 모습 보면서 우리 가정에도 이런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해요. 외면하지 않고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십자가 지신 것을 깨닫고 나도 십자가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고백이에요. 아버지 뜻대로 이루시옵소서. 그러니까 십자가 질게. 특별히 52절 말씀 한번 보셔요. 마태복음 26장 54절 말씀입니다. 54절 같이 보십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항상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더라. 그러므로 대제사장이 종의 길을 쳐서 떨어뜨리잖아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12명 더 되는 그런 천사들을 해가지고 내가 십자가 안 지게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성경 말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 말씀이시죠. 가정이 살려면 아버지가 십자가 돼요. 십자가는 사명이에요. 아버지라는 사명, 어머니라는 사명, 자식이라는 사명을 가지고
십자가 외면하지 않는 그런 가정이 복된 가정. 아멘.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십자가는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우리는 십자가 바라만 봅니다만 십자가 위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제는 내 자아는 이미 십자가 위에 못 박았습니다. 내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과 바꿨습니다. 지금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삽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 땅에 살면서 이게 우리들에게 십자가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고통이지요. 십자가는 헌신이에요. 헌신은 고통이고 고통은 죽음이에요.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의 미랄, 썩지 아니하면 하나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교회에서 십자가 지기를 원하는 사람, 직분자들 사명 가지고 십자가 내가 질게요. 그 십자가 내가 질게요 할 때에는 그 교회에도 어떻게 될까? 많은 열매를 맺는.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향하여서 십자가를 질 때 그 아내가 얼마나 복될까? 얼마나 행복할까? 내가 십자가 질게.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십자가 지는 그 모습 보면서 내가 살았으니 나도 십자가 질게요. 나도 십자가 질게요. 십자가 서로 안 지겠다고 할 때 그 가정은 어떻게 될까요? 언젠가 말씀드렸죠. 요즘에는 스님들도 십자가 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에 어떤 큰 일이 있어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아무도 나서지 않아요. 그래서 또 하는데 어느 날 한 스님이 나와가지고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지금이 그 시대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십자가 지라고 그러면 다 어디로 가는 거지? 십자가는 죽음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십자가는 부활의 영광이었어요. 이거는 저번 사람만이 알 수 있나? 부활의 영광은 한 마음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되는 것, 십자가는. 가정도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부활의 영광이 임할 때에 가정이 하나 되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가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때에 성도들도 함께 나와서 그 십자가를 질 때에 하나가 돼요.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한 마음은 능력이에요. 그 능력은 섬김입니다. 섬김은 겸손이고요. 겸손은 잠언 22장 4절 말씀과 같이 생명이에요. 겸손과 하나님 경외하의 보응은 재물과 생명과 영광이다.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생명이 바로 십자가인데 우리는 죽는 것만, 고난만, 헌신만 보지요. 십자가를 지고 있는 사람은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십자가를 지고 바라보면은 전부가 다 십자가를 지고 있는 모습만 보여요. 예수님도 십자가 지고 있고 저분도 십자가 지고 있고. 그런데 십자가 외면하는 사람 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임할수록 저 사람도 십자가 져야 되는데 져야 되는데 그것만 보여요. 내가 지면은 모두가 다 십자가 친 사람같이 여겨야 되는데 지지 않으니까 모두가 다 나는 안 져도 다른 사람은 져야 된다 이런 것만 보여요. 십자가를 지고 있는 사람의 입술에서는
그 입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고린도후서 1장 18절로 20절 하나님은 미쁘시니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함이 없노라.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아멘만 나오지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셔도 십자가 지고 갈 때에는 아멘밖에는 할 수 없어요. 아멘. 모든 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한테 나올 때는 모든 게 복이에요. 모든 게 은혜예요. 십자가 생각만 해도 은혜고 내 입술로 십자가 말만 해도 은혜고 나에게 십자가가 짐겨져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십자가 지고 올라갈 때 밤에 그날 굉장히 추웠어요. 추운데 남자들은 그냥 바지만 입고 다 벗고 올라가고 맨발을 벗고 저는 또 가시가 발바닥에 찔려가지고 또 약 바르고 치료하고 그랬습니다만 얼마나 추웠는지 2~3시간 동안 산 위에서 그냥 십자가만 찬송하면서 기다리면서 근데 그 뒷날 그 길을 또 한 번 돌았어요. 그때는 그냥 운동화 신고 옷 입고 이제 묵상하면서 그러는데 얼마나 가파른지 얼마나 그냥 십자가 안 지고 가는 게 더 힘든 그런 길이었어요. 그런 길. 그래서 하나같이 십자가 지고 갈 때는 십자가 길게 이렇게 들면 무거우니까 뒤에는 끌고 가는데 가파른 데 가니까 십자가가 딱 버텨져 가지고 좀 서 있으면은 이런 길인데도 십자가 때문에 설 수가 있어요. 뒤로 넘어지지 않고. 이런 길을 내려올 때는 이 십자가가 또 잡아주니까 실질적으로도 십자가가 우리 삶에 이런 길을 가고 내리막길을 올 때에도 이런데 하물며 영적으로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십자가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시는 십자가 예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근데 십자가 지지 않는 사람들의 입술에서는 어떤 말이 나올까요? 십자가가 없으니까 시편 14편 1절과 같이 하나님이 없다고 해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 사람들의 입에서는 어떤 말이 나올까요? 십자가를 진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향기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3절 22절 사랑의 향기, 희락의 향기, 화평의 향기 오래 견디는 향기가 나오고 자비의 향기,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향기가 풍겨나지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활짝 웃어주면서 몹쓸병에 걸려서 병원에 앉아 있는데도 누워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찾아오는 방문객들에게 오히려 천국을 소개해주고 도전받게 하고 위로하러 갔다가 위로받고 오는